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자주 듣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의 나그네가 밀림 숲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밀림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처음에는 잘 출발해서 길을 따라갔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숲이 너무나 우거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한참 헤매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간식도 다 먹어버리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다 탈진돼서 쓰러지기 일도 직전이 됐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가보자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가운데 주인이 없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저기에서 쉴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봤더니 정말 주인 없는 그런 빈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좀 쉬고 있는데 이렇게 위를 올려다봤더니 지붕 바로 밑에 과일 바구니 같은 것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겁니다. 야, 그래, 우리가 저것만 내려서 먹게 되면 우리가 힘을 내서 마지막 남은 여행도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과일 바구니가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보고 또 주변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구가 있나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틀렸다. 아무리 저 위에 과일이 있으면 뭐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먹을 수 없어. 다 틀렸어. 그러면서 포기하고서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저 위에 누군가가 저것을 매달아 놨다면 나도 저것을 내릴 수 있겠어.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벽을 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쭉 돌아보는데 진짜 벽을 이렇게 미루니까 벽이 뒤로 쓱 밀리면서 작은 방이 나오는데 그곳을 통해서 계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을 통해서 계단에 올라가서 그 과일을 내려다가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여행을 잘 마쳤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 돼, 다 틀렸어, 이제 포기해 그러면서 모든 것을 쉽게 굴복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나는 힘이 없고 안 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전능하신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이 주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오늘 3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으로 행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사역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따라하시면 가르치는 사역.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35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용에 보면 팔복을 시작으로 사회적인 의무, 자선,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말씀을 교훈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님께서는 신앙 문제, 영혼 구원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권위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또한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야 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서 가르치고 성령님에서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 이와 같은 것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으므로 당부를 받은 우리들이, 배움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변에 너무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작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갖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로 사도들이 증거했고, 그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증거한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때에 와서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때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때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도하고 귀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이와 같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미자립 교회를 섬겨 그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육신의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지체장애인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청각장애인도 고치시고 시각장애인도 고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셨는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 그리고 두려움에 있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치유자가 되시고 그 역사를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도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영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주 앞에 서는 자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심령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아픈 분을 이렇게 신방에서 가서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묻잖아요. 네. 어디가 편찮으냐는 뭐예요? 어디가 고장났냐 이거예요. 오늘도 편안하지 않은 것, 그것이 병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않은 부분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않다면 육신을 치료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해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이 답답해져 있다면 영적으로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바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질병 걸린 자를 치료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보면 3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에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니까 나약한, 기력이 다한, 기절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마치 거친 이와 같이 가시밭길을 헤매다가 다 찢기고 상한 그 모습이 바로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리들이 계속적인 죄와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진했다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하다, 엎드려지다, 소망이 없다는 이와 같은 의미로 너무나 오랫동안 길을 방황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했다는 것은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하 있고,
그리고 어디가 길인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길을 찾고 싶은데 이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생하며 그리고 기진한 이 모습 어디에서 봤느냐?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3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양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먹을 때에 그 양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길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자기들 스스로도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길을 잃고 본인들이 헤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찢겨 있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권세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물어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겉모습을 볼 때는 다 멀쩡하잖아요. 잘생겼고 예쁘고 평안한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다 찢겨 있고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범주 안에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전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양이 평화로운 초원에 앉아서 되새김질하면서 씩 웃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앉아서 이 되새김질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럼 많이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물을 충분하게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되새김질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같이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주의 양들을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6절 전반절을 말씀해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그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오늘 말의 뜻을 보니까 창자, 내장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자는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바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이 타는 듯한 이와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길을 알지 못해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리고 내장이 타는 듯한 이와 같은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장이 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와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내장이 타는 듯한 통증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믿지 않는 가족도 많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들을 왜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할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그리고 내장이 타는 듯한 이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와 같은 심정이 돼야 돼.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구원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십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나의 부모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배우자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농사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맞춰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만일에 아무리 잘 이 모든 곡식들을 가꿨다 할지라도 때에 맞춰서 거두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시골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까지 다 나와서 일손을 돕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떼놓치면 안 되니까. 떼놓치면 다 썩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농사 지은 게 헛농사 지은 거니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영혼 구원도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봉사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미 늦은 겁니다. 영혼 구원도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증거해야, 그리고 생명이 있을 때에 주 앞에 나와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지, 이미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오늘 37절 말씀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고, 그때 목회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일꾼이 없어서요, 너무나 막 농사철 그 추수기가 되면은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와달라 저기서도 와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손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일꾼이 많아요. 그런데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은 정말 많은데, 정작 일꾼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일꾼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일할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일꾼들이 부족합니까? 주의 일을 하자고 하면 뭐예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는요 못해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꾼으로 불렀다면 그 일꾼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일꾼은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아마 전 세계 문제일 거예요. 일꾼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싸워야 된다고.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먼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한테 좀 일 좀 맡겨달라고 서로 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간 동안 안 싸웠어요? 서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이 싸워져야 돼요. 거룩한 싸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아까 495장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보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2절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3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잔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손뼉 치며 뜨겁게 찬양했는데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좀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보내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오늘 495장의 찬양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 놓은 이와 같은 내용의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 아멘을 크게 해도 갈까 말까인데 이렇게 작게 해서 가시겠어요? 응? 여러분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이 모든 것이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부름받은 우리들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으로 세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옥을 구경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을 한 번이라도 구경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마다 영혼이 다 추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추수할 영혼으로 보이고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하던 몰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부임해서 선교를 했는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사모님이 급하게 딸이 열병으로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주간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아주 만사를 제쳐놓고 딸을 붙잡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몰가나 너는 죽어가는 네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죽어가는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아버지로서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몰간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내가 그 심정이 없었구나. 그 마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밤에 뜨겁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딸의 질병도 다 나았다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일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20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동시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격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